대통령 선거가 이틀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12월 달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타나는 그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상대방의 이제 약점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자신의 나은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흔히 말하기를 네거티브 전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긴 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서는 바울을 따르는 교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또 아볼로라든지 또 베드로라든지 따르는 그 교인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 바울의 신뢰성을 낮춤으로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이제 지적을 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린도 교회보다는 다른 곳을 우선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는 방문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흔히 말하면 비주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자,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바울이 옷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고서는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바울의 인격을 신실하다고 믿을 수가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바울이 이해했다가 조금 후에 또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인격자라고 하면은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이제 상황을 듣고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올리게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교회 갈 때 내가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호 교회 가기를 육체를 따라 교회 가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교회 갈 때 이 말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을 적에 경솔하게 하였으리요. 이 말은 이제 계획을 세울든지 또 계획을 실행하든지 그것은 늘 바울이 신중하게 하나님 뜻을 묻고 했지 경솔하게 가겠다 했다가 또 좀 날이 춥다고 해서 좀 바쁘다고 해서 좀 가면은 어려운 일이 예상된다고 해서 또 바꾸어 버리는 그래 예 했다가 또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있겠느냐 그 말이죠. 육체를 따라 계획했다.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에게 편리한 대로 내 중심에서 내게 좋은 대로 가겠다 하고는 또 바꾸고 이렇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은 내게 있겠느냐라는 말은 나는 내 생각에 좋거나 내게 유익되거나 하는 계획을 따라서 내가 가거나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가운데 가도 가는 것이고 안 가도 안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바울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흔히 부모가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런 이제 악담 아닌 악담을 하죠. 너도 부모가 되보면은 내 마음을 알 것이다. 그런 말을 하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자가 되기 전까지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이것은 또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내가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또 능력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시는 광경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적에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땅이면 다 땅이지 뭐 거룩한 땅이 있고 또 뭐 더러운 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이렇게 양을 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신발이 양의 똥도 밟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러워졌으니까 하나님이 냄새가 싫어가지고 신발을 벗어라 하셨는가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는 주인은 신을 신고 종은 신을 벗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은 이제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나의 종이 되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미디안 왕에서 40년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내 지시를 따라 내 종으로 살도록 해라 하는 의미가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 동일한 표현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 많은 무거운 짐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비교하면 자기는 모세의 이제 비서로서 지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해 갔던 지도자라고 하면은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정복자로서의 전투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광야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거인들을 대적 전쟁에서 이기고 점령하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 요단강도 건너가야 되고 여리고 성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무거운 짐을 느끼면서 주저앉아 있을 적에 하늘의 하자극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의 발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동일한 의미입니다. 너희의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은 이제부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일은 너가 계획을 세우고 너의 용명과 너의 부하들을 가지고 점령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지시를 따라서 나의 종으로서 나의 지도를 따라서 그 점령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교회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또 교회는 서로 만나 서로의 도와줄 부분을 알고 도와드리고 도움받는, 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그런 곳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 초월해서 신을 앙모하는, 바꿔 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내 인생에서 내가 더 이상 주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들고 순종하는, 그분을 늘 의지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은 잘 아실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성도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하나님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자기 할 수 없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가 되라고 말씀했을 적에 그의 아이라는 그 말은 그가 나이가 우리로 치면 한 14살 정도밖에 안 된 그야말로 아이입니다. 여러분, 14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또 거역하기를 잘하고, 더구나 예레미야 전하는 말씀은 당시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반대의 그런 말씀들이어서 이를테면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그냥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반항하지 말고.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 어린 중학교 1학년 나이인 예레미야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므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나이를 따지지 말고 너는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뒤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것이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 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하면은 그것은 이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결정적인 약점이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말을 못하면은 결정적인 약점이지 않습니까? 대변가가 말을 못하면은 대변을 할 수가 없죠. 대언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말을 못하는 거. 또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제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김준희 권사님 나이입니다. 근데 제가 젊은 청년도 아닌데 어떻게 가서 모세와 싸워서 내 백성을 구출해 옵니까? 저 못합니다. 말을 잘하는 다른 사람 아론을 보내세요. 이렇게 못하겠다고 합니다. 예임의 나이가 어려서 못하겠다. 모세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 말을 못해서 말을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모세 들어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희 입에 할을 말아주겠다. 그리고 너가 원하니까 내가 말 잘하는 아론도 내가 붙여주겠다. 못하겠다 하니까 내가 능력 지팡이도 주겠다. 그리고는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가 다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천지 만물을 만들었느냐? 누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느냐? 누가 잘되게 하고 망하게 하느냐? 누가 복을 받게 하고 누가 저주를 받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되게도 하시고 못되게도 하시고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의 질지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내 조건과 내 할 소송을 보고서 내가 핑계를 대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예스라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에 예수님에게 젊은 부자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대답하고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너무 귀한 청년이잖아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너 한 가지 부족한데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고 너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누어 주고 주님 따르라는 분부를 들었을 적에 재산이 아까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더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부자는 주님으로부터 너 나의 제자가 되라는 큰 축복이 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재산이 아까워서 재물이 아까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주님을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 포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달콤하니까, 너무 기쁨이 되니까 그거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붙잡고 있으면은 내 남은 생애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곁에 시험이 들어올 적에는 아양을 떨면서 들어옵니다마는 떠나갈 적에는 우리 가슴에다가 칼을 꽂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자랑하는 그 깨끗한 피부, 아름다운 외모도 욕심이 지나가면은 다 미인도 없고 수인도 없고, 재물, 그것이 우리 힘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7, 80이 지나가면은요, 재물이 있어도 없어도 아무 차이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붙들려고 하면은요, 내가 붙들었다 생각하지만은요, 이것이 붙들어 놓은 데 이상하게 빠져나가 버리는 공기와 같이 사라져 버린다든지, 붙들어 놓은데 그거 붙들려고 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명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이런 붙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저의 생애를 보면은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은, 좋은 것들은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결과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내게 지금 좋아 보이는 것들도 그것 때문에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잘 순종하는 데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주웠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가지고 큰형, 형, 동생이 나눠 가졌습니다. 가다가 형이 그것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동생이 형, 왜 금덩이를 던져버려? 여기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야. 너가 없었으면 내가 두 개 다 차지할 텐데 하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안 되겠거든. 그래서 내가 자꾸 너 마음에 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던져버렸다라는. 동생도 맞아, 나도 형이 없으면 두 개 내가 다 차지할 텐데 하나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동생도 던져버렸습니다. 그럼 길을 잘 갔는데 그날 밤중에 형이 혼자 와가지고 두 개 다 건져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동생은 이제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형제를 잘 믿지 못하고 참 직장 동료를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서로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시대 하도 썩고 속는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가 속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속기 위해서 자꾸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시는 것 같이 여겨지는 분들도 제가 어렵지 않게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아들의 이제 이름에 버려놓은 것이, 우리 아람 이름이 아람인데 아브라함이 준말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해야 할 도시로 가라고 했습니다. 지시해야 할 그 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도 해주지도 않고 그냥 고향을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하십니다. 지시할 곳이 어느 도시인지, 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인지, 고향 떠나가면 이제 도움도 받지 못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지, 그런 이제 구체적인 것도 제시하지 않고 고향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면은 내가 너희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시를 들었을 적에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수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는 믿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던,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아쉬우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해라, 나를 사랑해라, 헌금을 드려라, 충성해라, 하나님 무엇이 아쉬우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거가 있어야 복을 빌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들이에요.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 우리 잘 되라고 하신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꼭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이고 내가 내 악기를 단돌이 하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볼 적에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를테면은 가나 온누장치에 결혼 파티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서 월마트에 가서 사오든지 해야 될 텐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 그 발 씻을 물을 담는 통이 있지?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발 씻을 손님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물통에 물 채우는 것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그 물을 떠다가 그 발 씻을 물들인데 그 물을 떠다가 그 하객들에게 음료수로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맹물을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순종했을 적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한 마리 잡지 못하여 서탕을 치고 그물을 털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부로 뼈가 굵은 베드로가 볼 적에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깊은 데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토는 밝은 낮에 고기는 잡히지는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지만은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문을 던졌을 적에 많은 고기를 여러분 잡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종들의 스토리나 이 베드로의 갈릴리 바다에서의 놀라운 기적들은 그 당시 한 기적으로만 남고자 일어나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들이 때로는 내 상식과 내가 판단해 볼 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렙다 가부 집에 엘리야가 와서 뭘 요구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떡 하나 굽어달라고 합니다. 그 집에는 지금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가지고요, 그것으로 떡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자기 먼저 구워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순종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기름에 기름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말도 안 하는 그런 요구들 여러분 대할 때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일실진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어느 정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우리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신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생각으로 아니요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금을 던졌던 베드로와 같이 순종함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한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자입니다.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병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엘리사가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습니다만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쫄쫄 흐르는 겨울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나아만이 이제 근육이 좋고 또 피부가 깨끗하면은 이렇게 벗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지만은 온몸이 문둥병으로 고름, 냄새, 추한 그런 몸인데 겨우 옷으로 감추고 있는데 그 옷을 벗고 그 쫄쫄 흐르는 겨울물 같은 곳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는 와서 부들부들 손을 떨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를 받는데 기도도 해주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이렇게 손을 넘고 기도해 주리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대로 해주지도 않고 가서 옷을 벗고 겨울문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 하인이 아니 주인님
더 힘든 일도 뭘 하라고 한들 당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데 하물며 7번 물에 몸을 담그라고 하는 그 일을 왜 못하십니까? 또 그거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선지자의 발을 핥으라고 내가 할겠는데, 아니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 그건 내가 못할 게 뭐 있는가 하고 순종했을 적에 깨끗하게 나아가지고요, 그 피부가요 우리 보민이 피부보다 더 부드러워졌답니다. 보민이 누군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순종할 적에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기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생을 살아가시며 영광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회를 제가 갔는데 가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2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둘 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부처장으로 있는 그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 능력이 많고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을 또 비방하는 그런 유인물을 온 이제 교회에 다 발송이 되어서 가지고 이걸 어떻게 되냐, 첫째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 교회가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으로 그 일을 처리하겠는데, 그 교회에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는 오히려 해상법정에 고소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 하시는 분이 솔직히 법정에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할 때에 그 고소문에 보면은 피해 보상액이 500만 불을 요구를 했어요. 목사가 500만 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고민이 뭐냐면은 그분 결정할 적에 하자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하자가 있었다고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그 목사님들은요 500만 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못 갚으면 감옥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법 들어갈 것이냐, 고소당한 분들을 내가 도와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저한테는 난감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사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저녁에 잠을 이제 자고 있는데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밤에 저를 깨우러 왔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편 들어달라고 깨우러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시간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을, 제가 나이도 더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똑똑한 분들이신데 제가 주저넘게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하다가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잘못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읍시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 마음속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어요. 저도 걱정하지 않고 가서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고소하신 분들은 고소를 취하기로, 또 그렇게 총회장 나서는 걸 반대하는 분들은 또 박수로 이렇게 박수로서 총회되는 걸 더 이렇게 다 찬성하기로 밤사이에 서로 딜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나갔더니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가서 이렇게 말을 잘해가 설득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결하고, 저희 가서 또 구슬러 가서 해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제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할 말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여행이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도무지 그 똑똑하신 분들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난감한 경우인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일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러서지 않겠다고, 절대 나는 취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이 취하겠다고 하고, 그만큼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박수로 이렇게 찬성하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밖에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칼럼에 썼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웠던 것은 회중 앞에서 그들은 다 동의하기 어려웠지만 제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 힘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바보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라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써 내 삶에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가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고 많은 간증을 안고 살아가시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혼자 세상을 살게 두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복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니요 하지 아니하고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만드셨던 것과 같이 순종하는 자들을 높이시고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참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봉사의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여 높여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